지난주에는 수요일 날에는 모세의 믿음 가운데서 참된 믿음은 바로 이집트를 온전히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파라오는 모세와 대결하다가 결과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붙잡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여러 가지 꾀를 써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믿음과 이렇게 봤을 때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유혹 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구원은 받았으니까 네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타치하지 않겠다.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는 거 이거 너무 열심히 나가지 마라. 열심히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것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따랐다 하더라도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 하니까 결과는 더 이상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파라오가. 왜냐하면 기적들을 너무 많이 보고 또 이제 이것은 도저히 사람들이 행하지 못할 일들을 하니까 저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오늘에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려 했을 때에 그것을 자꾸만 반대적으로 나가게 되고 또 편안하게 하려 하게 되고, 우리가 무슨가 좀 헌신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 대용품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참된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세는 어릴 때는 사실상 두려워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모세는 용기와 배짱을 타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했습니다. 단련을 시키고 그래서 담대함을 얻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천성으로 이렇게 아주 용기 있고 담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망쳐서 미디안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상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낯을 피해가지고 출애굽기 2장 15절 보게 되면은 미디안으로 도망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집트 떠날 때에 저는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두 번째로 이집트에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사실상 언제부터 이것을 알았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알았습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그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이집트의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영광스러운 그들의 삶보다도 자기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 있고 또 거기에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 같으면은, 사람 같으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좋은 환경에 그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분명히 그 나라에 혹시나 왕이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강한 왕과 같이 대결해서 싸워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왕보다도, 그러니까 파라오의 신하들과 그리고 군대들, 잘 정돈되고 정연된 그런 군대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대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세상의 어떤 논리로 본다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혼자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히 좋아서 따르고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게 되는가 하면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파라오를 세운 하나님이다.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권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는 그들을 이끌어내기로 작정하고 파라오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싸움이란 것은 어떤 치고받고 그냥 무슨 찌르고 활을 쏘고 칼로 그냥 자르고 이런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모두가 누구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자기가 전혀 그렇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가서 이 얘기를 했고, 바로 앞에 가서 서서 이런 얘기하라 그러면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이리저렇게 얘기했더라면 하나님이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때도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 본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설명을 해줘야 되고 확신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 거기에 확신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저들이 이집트를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어느 경쯤 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집트 군대들이 말을 타고 그냥, 그리고 병거를 타고 말이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요. 전부 다 절벽으로 되어 있죠. 앞에는 홍해 있죠. 완전히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리라.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게 말이 맞죠. 뭐 이집트에서 뭐 노예를 하든지 말든 간에 그냥 먹다가 그냥 일하다 그래 살면 좋겠다 이거지. 광야에서 왜 몰살시킬 정도가 됐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맞는 말이래요. 진퇴양난이 있으니까 앞에는 무슨 홍해 쫙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가 다 말고 도대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 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이해한 겁니까? 바로 모세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보지 못하느냐? 그들이 다 몰살당하니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고부당한 믿음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오직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파라오가 그 강력한 나라 그 왕이 손을 들었어.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금은 보석도 줘가면서 가라 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진퇴양난이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원망이 시작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구원해 줄 수 없는, 소위 말해 그들을 구원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확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겠다.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3,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적하리요? 이사야는 모르겠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 푹 놓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자. 근심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심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냥 근심할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보면은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온갖 고통과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훈련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잘 훈련되고 최신의 요즘 같으면 최신의 무기를 온전히 갖춘 파라오의 군사가 대결한다는 것. 여기에서 파라오 군사, 그 군사들을 보고 파라오의 그 아주 온전히 잘 갖춰있는 신의 무기로 갖춰있는 그 파라오 군사를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보고 있다면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파라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파라오가 손들게 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어려움을 견디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그분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능력을 그는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시선은 마치 뭐 같습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 간에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대용물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바라본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시간에 그냥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에 장사되는 걸 여러분 모세는 나중에 봤지 않습니까? 그는 그것을 그렸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라. 걱정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웅성웅성거리지 말고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모세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집트 사람을 난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아직까지도 지금 홍해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 아주 확실한 믿음 아닙니까? 벌써 저들이 멸망당하는 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힘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직 건너지도 않았는데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저들은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 병거와 이 모든 무기를 잘 갖춰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걸어서 우리가 그들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저들이 빨리 못 오도록 뭐 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도록. 예? 하나님이 단번에 해버렸어요. 빨리 못 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그거 딱 치워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읍시다. 우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응? 우리의 가는 길을 정말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뢰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일이나 내 건강의 일이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일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분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로 봐서는 아주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요. 상황이. 그러나 정말 모세가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하는 믿음으로 극복해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견디고 이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렸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그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뒤에 따라와서 지금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시비를 하지만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확실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앞에서 강조한 같이 다시는 너희 이집트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고 그 홍해를 우리가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은 거기서 멸망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을 바라는 대로 그린 그 그림대로 확실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온전히 앞을 향해서 주님 가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합시다. 주위에 옆에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건 모든 것 다 그쳐버려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비전.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 송해를 다 육지같이 건너고 난 뒤에 그 이집트 모든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수장되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모습 그린 그대로,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비전을 그려야 돼요. 꿈을 그려야 된다 이 말이죠. 꿈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날 믿음의 시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화. 믿음으로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보고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도, 내 개인의 일도 그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 의존해서 그렇게 해봅시다. 그럼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그랬습니다. 실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체로 한번 그려보자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 그랬습니다. 증거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물로. 응? 앞으로 미래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그려보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만 그리지 말고 앞으로 우리 예배당의 뒤에까지 차는 그것도 그림 그려보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잘 다독거려서 우리의 믿음을 닮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자신들이 그들을 잘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고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목사가 이 얘기하게 되면 목사는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는 항상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래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게 되면은 이 사람 진짜 진리대로 살고 있네. 진짜 말씀대로 이 사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네. 여러분 간증하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바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자고요. 그러면 한 사람씩 더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앞으로 개인 구령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왔을 때 한번 구령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령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영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제 모세와 같이 이런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을 시각화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때 그래 한 문제 있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격주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